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0장 행군나팔 소리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애굽에 내려진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 재앙 이후에 출애굽기 9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우박의 피해를 보지 않고 남아있던 곡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애굽에 남아있던 모든 곡식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메뚜기 떼가 곡식을 먹어치워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메뚜기로 인한 이 곡식의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엄청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러한 이 계속되는 재앙 앞에서도 그의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의 상태가 겸비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비하다의 뜻은 무릎을 꿇다 혹은 엎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상대방을 높이는 자세가 바로 겸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어떠합니까? 전혀 겸비하지 못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로는 자신이 세계 최애 강대국 지도자라고 하는 그 교만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중요한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로 말미암아 이후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한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악인이 끝까지 교만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끝까지 자신의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일꾼들은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상처를 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인은 참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들에게 보냅니다. 주인은 적어도 내 아들은 이들이 존귀하게 여겨줄 것이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이 악한 일꾼들은 이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하여서 주인의 아들까지 무참히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이들은 주인의 자비와 인내를 무시한 결과로 모두 다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들이 맞이하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을 향해 달려간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자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더욱 겸비한 자세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실로 무시무시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메뚜기 떼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가 없을 것이고 이전에 우박의 피해를 받지 않았던 곡식까지도 다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피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와 달리 신하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피해만으로도 나라에 심각한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운다고 하니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향해 무엇이라 합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이 이제 멸망의 위기에 처했다고 바로에게 진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을 당시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겼던 절대군주 바로에게 한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신하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7번에 걸친 그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다 헛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예고한 그 메뚜기 재앙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이제 신하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언제라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받는 그 징계보다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더 크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함을 알려주시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결코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진리를 알고도 말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뜨거운 불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결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끝까지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가 정말로 외쳐야 할 복음을 숨기고 있는 것 혹시라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 혹시라도 아닙니까?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가 선포해야 할 그 분명한 진리가 무엇인가 깊이 돌아보시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고 또 자신 있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소중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무엇보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우리가 당당하게 외쳐야 하는 그 복음을 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지 못하고 자꾸만 감추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깊이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